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98일째 되는 날입니다. 74일째 되는 날입니다. 페이지가 98페이지를 갖다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74일째지요. 페이지는 98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무슨 공부를 했나 하면은 보살의 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살을 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97쪽 맨 아래 보면 계를 장엄하여 잘 성취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이 들음을 장엄하여 법과 같이 머물고,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공덕을 장엄하여 30 이상과 80종을 구족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살의 지금 이치를, 보살이 되기 위한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장엄하여 모든 중생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차별상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 다음에 정을 장엄하여, 이때 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겁니다. 하기 위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장엄하게 하여 세 가지 설리를 얻는다. 세 가지 지혜를 얻는다. 세 가지 지혜 뭘까요? 보통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지혜라 하면은 세간지가 세간지, 세간에서 있는 그 지혜, 지식보다는 좀 깊은 또 지혜지요. 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세간의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세간 중에서도 완전 위에, 출세간 중에서 최고 상상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살과 불보살의 지혜를 말한다. 보살과 부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세간지, 출세간지, 출세간 상상지를 우리가 세 가지 설기를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념처를 닦기 위하여, 여러분 사념처라는 것은 네 가지 마음을 두는 곳이죠. 어디다 마음을 두어요? 몸에도 마음을 두고, 신, 그 다음에 수, 느낌의 마음을 두고, 마음의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법의 마음을 두는 것을 신, 수, 심, 법이라 그래요. 그걸 사념처라 그래요. 신념처, 몸신자, 신념처. 그 다음에 수념처. 그 다음에 마음신자, 심염처. 마지막으로 법에 대한 법염처. 이것을,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을 사념처라 그래요. 사념처를 닦기 위하여 마음을 산란케 아니하고, 사정근을 닦기 위하여 선근을 얻고. 지난번 몇 주 전에도 그 정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사정근이 쉬워요. 자, 선을 짓고 악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을 짓고 악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악이 이미 기존 악이 있으면 그것을 악을 없애고, 악이 아직 없으면 악이 일어나지 않게 막고, 선을 지금 현재 내가 선을 하는 행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선을 하지 않고 있으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선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사정거이다. 그 다음에 사신족 있죠. 네 가지 마음을 이렇게 두는 것, 사여의족이라 그래요. 사여의족, 지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여의족을 닦아서 여러 곳으로 왕래하고, 오근, 5가지 뿌리인가요? 한번 보면 신, 믿음, 그 다음에 나아갈 진짜, 진, 그 다음에 생각할 염, 그 다음에 정할 정, 지혜해, 이렇게 해서 신지념, 그 다음에 정해, 이렇게 5가지 뿌리, 뿌리근자 근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오력은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력자 붙여야 됩니다. 오력. 자, 신력, 진력, 염력, 또 정력, 해력, 이렇게 하면 되죠. 닦아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열반으로 가는 37가지 37가지 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정근, 사은,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분까지 들어갔죠. 자, 칠각분을 닦기 위하여 모든 법을 알고, 칠각분은
마음이 아주 혼침하고 혼침한 걸 일깨우기 위해서는 택각분, 택각, 그 다음에 정진각, 그 다음에 희각, 거기다 분자 붙이면 돼요. 분, 칠각분이니까 택각분, 정진각분, 희각분, 이것을 닦아서 뭘 해요? 혼침, 마음이 아주 혼침한 거, 아주 허리멍텅한 것을 닦는 거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붕 떠 있어요. 덜 떠 있어요. 그걸 닦는 방법에는 제각분, 그 다음에 사각분, 버릴 사자입니다. 정각분, 정각분, 염각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미 칠각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뭐냐? 열반으로 가는 37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팔정도를 더해요. 팔정도. 팔정도를 닦아서 악에 흔들리지 않고 신통을 닦기 위하여 물러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도 다 뭐예요? 보살 마살이 되는 이치입니다. 보살의 이치입니다. 보살 마살 이런 이치를 안 하니 이것을 이치를 안다 한다. 만일 보살로서 이 이치를 능히 말할 수 있다면 이치를 말할 수 있다 한다. 그래서 보살이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37조도품을 알아야 된다. 즉 상구보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상구보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지난번 시간에 말했던 여러 가지 자비로운 마음, 비심 그런 것들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죠. 다시 보내야 또 이치란 것은 공정을 닦아서 공정. 자, 공정이라는 것은 자성. 내 마음의 성품이 뭐라고? 항상 있다 없다?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은 없습니다. 자성은 원래가 없는 것이다. 그게 무아잖아요. 무아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공정이라고 해요. 공정을 닦아서 이 말은 무아를 깨달았어 이 말입니다. 모든 유의 법을 무너뜨리고 모든 유는 있다는 거죠. 모든 상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모양 없음을 닦아서 모든 법 모양을 무너뜨리고 법 모양이라는 것은 상이죠. 원 없음을 닦아서 바라는 마음을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삼계를 구하지 않고 만일 삼공을 연수를 할 수 있다면 세 가지 공 계속 나오지요. 삼해탈을 말합니다. 자, 삼해탈 다시 말합니다. 공해탈. 모든 것이 공이다. 공으로 보고 그래서 해탈한다. 모든 것이 공함으로 허공과 같음으로 허공 중에 인연이 생겨나서 인연이 사라진 이치를 보면서 뭐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무엇에도 비교하지도 않고 모든 상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공해탈을 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무상해탈. 무상해탈은 그야말로 공해탈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뭐야? 상이 없다. 상이 없으면 안 해탈.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다. 상 중에는 뭐냐? 내 고정관념에 내가 이런 생각, 이런 것이 옳다. 저런 것이 그러다 하는 것도 고정관념이거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것도 떠나는 것. 그 다음에 무원, 아까 말한 대로 계속해서 무작위. 내가 짓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것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람 욕망이잖아요. 내 욕망을 내지 않고 오직 종생을 구제할 뿐. 그것이 바로 무원의 해탈이다. 공해탈과 무상의 해탈과 무원의 해탈 세 개를 삼공이라 그래요. 삼공을 연설할 수 있다면 이치를 말한다 하느라. 그러면 보살이 이치단 말이죠. 지금 보살이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체 행을 닦아 행할 수 없는 것을 이치라 하고 일체 행을 닦아 행할 수 없는 것을 이치라 하고 일체 행을 닦아 행할 수 없는 것 이때 행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행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보살이 닦아 행할 수 없음을 잘 아는 것을 보살이 닦아 행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을 이치를 말한다. 보살이 닦아서 행할 수 없다. 이때 행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대로 바라는 바대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행할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진실된 무원. 아까 무상무원이잖아. 무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일체의 생을 끊는 것을 잊지라 하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체의 생이 일어나면 멸하는 것도 없어요. 보살이 이 생 없음을 말하는 것을 이치라고 하고, 모든 존재의 나옴이 없음을 이치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치라 한다. 모든 존재가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의 무명 때문에 나오거든. 무명. 밟지 못함 때문에 나오거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진제를 이치라 한다. 사성제, 고지멸도지요. 모든 것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뭔가? 집착과 가래더라. 그것이 이제 집성제예요. 고성제, 집성제. 그리고 그걸 떠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안하더라. 너무너무 고통이 없이 행복하더라. 그것이 멸성제예요. 멸. 그리고 그 멸에 이르는 길이 도성제다. 그죠? 그래서 고진멸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사성제란다. 사성제를 이치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치라고 말한다. 또 나와 내 것 없는 것을 이치라 하고, 나와 내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무아라 그러잖아요. 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치라 하고, 지금 다 보살의 이치가 알고 보니까 법의 이치네. 법의 이치다. 글자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이치라고, 글자로서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치라 하고, 진실한 이치를 이치라 말하고, 진실한 이치를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치라 말한다. 일체 보살이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이치라 하고, 헤아릴 수 없는 법, 많고 많은 중생들이 건기가 하도 많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설할 수 있으랴. 기본 바탕인 중생을 어떻게 해보는 것? 연민의 정을 바라보고 중생이 갖고 있는 그 범민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또 중생의 건기를 하려고 파하는 순간 해법을 찾을 수 있죠. 그럼 일체 법이라는 것은 그런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헤아릴 수 없는 법을 다 우리 알 수는 없는 거다. 자, 보살, 마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치라 하며, 다문의 사람이, 많이 듣는 사람이 법과 같이 머무는 것을 이치라 한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법을 많이 들어야 돼. 법을 많이 듣고 그와 같이 머무는 것을 이치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치라 한다. 일체성에서, 일체성이라고 하면 모든 성이니까, 자, 성문성 뭐예요?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하는 무리, 그런 수행자들을 성문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연각성, 12연기를 깨달아서 조용히 뭐예요? 들숨과 날숨이라든지 또는 이빠사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닦는 사람을 연각성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성문성과 연각성, 하지만 그 성문성과 연각성도 결국은 이 보살성에 비해서는 대성의 경기 보면은 보살성이 더 월등하다고 하는 거다. 성문성과 연각성은 자신의 깨달음에만 몰두하지만, 보살성은 자기 깨달음 물론 또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보살성이 또 높죠. 하지만 결국은 성문성이나 연각성이나 보살성이나 가는 곳은 한 가지다. 한 곳. 어디요? 열반의 바다. 열반의 바다로 가는 곳은 한 곳이기 때문에 한 일미라 그래. 일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삼성이 일성으로 가는 도리 알겠죠? 그 말입니다. 그것을 대성이라 합니다. 삼성이 일체 하나로 가는 성을 대성이라 합니다. 일체성에서 대성이 으뜸이는 것을 이치한다. 일체성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성, 성문성, 또 영각성, 볼사성이 있는데, 일체성은 모든 것을 한 것을 일체 하나로 보는 거예요. 대성이 으뜸이 되는 것을 이치라 하고,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치라 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얘기합니다. 본효야, 자,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분별 없는 것을 이치라 한다. 분별 없는 것을 이치라 한다. 보살이 이치죠. 보살이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 없고 수명도 없고, 자,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고, 이거는 공항 가운데 들어가면, 공항 가면 아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상대도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상, 인상, 종행상, 수다상 이걸 이렇게 보면 다 해결됩니다. 일미로서 한 맛으로서 움직이지 않고 다 하지도 않고 한 일로서 나지 않고 나오지 않고 오지 않고 가지 않고 멸하지 않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보면 공항 가운데 들어가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내용들을 하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 가운데 들어가면 이 말이에요. 자, 둘이 아니어서 볼 수 없고 조작함이 없고 지음이 없어서 마음이 아첨하거나 그릇되지 않고 삼세가 평등하고 과거 현재 미래답니다. 미래가 평등하고 삼분이 차별 없어. 이때 삼분은 좀 설명해야 되겠네요. 삼분 세 가지 분별하는 건데 첫째는 자성분별하는 것은 자성분별. 자성분별 이거는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깨달아 보는 거예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눈앞에 있는 걸 깨닫는 거. 두 번째는 수념분별이 수념분별이 수념분별 따를 숫자 생각염자 따른다. 생각을 따른다. 과거 생각에 따라서 분별하는 거예요. 자, 수념분별은 과거 생각입니다. 지나간 생각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해석하고 머리로 자꾸 생각을 굴리는 걸 뭐라고? 수념분별한다 그래요. 자, 자성분별은 내 눈앞에 있는 걸 바로 그대로 분별하는 것이요. 알아차림하는 것을 분별을 하는 거다. 그것을 현재 있는 걸 알아차림하는 것을 자성분별을 하고 수념분별은 과거에 있는 걸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때 과거에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하고 뭐 이 진위를 따지는 거고. 자, 개탁 분별이라는 것은 개탁은 이제 멀리 과거나 현재를 추세를 알아서 과거나 현재 추세를 알아서 현재 과거가 이랬고 현재 이랬으니까 이걸 비추어서 미래를 미리 우리가 점을 쳐보는 미래 이렇게 안 되겠나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걸 말합니다. 뭘 통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착한 일을 했고 금생에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에도 착한 일을 하겠다. 그는 공도 받겠다. 이런 거. 이 사람 과거에도 악한 짓을 했고 현재도 악한 짓을 했으니까 과거에도 악한 짓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개탁분별이다. 이걸 삼분이라. 삼분이 차별 없어.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잃지 않고 얻지 않고 그 다음에 덮지 않고 차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음도 그러하다. 이게 다 뭐냐면 공성이다. 공성. 공 한가운데에 들어가면 온 개공하면 오온 다섯 가지 무더기 색 수상 행식 색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색은 마음 색은 몸이죠. 몸뚱아리 안입있을 신이 몸뚱아리고 그 다음에 수상 행식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가 알고 보면은 나중에 다 무상무하잖아요. 그럼 공하지요. 그것이 공하면은 그것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세요. 모든 생각이 다 무상한가 공하잖아요. 무상무하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보세요. 전부 다 분별 없는 거 생각하는 거죠. 중생 없고 수명이 없고 일미에 움직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 공이고 다 분별 없고 잃지 않고 얻지 않고 보지 않고 차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행하지 않음도 그러하다 말은 바로 공하다 이 말이에요. 무상과 무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도 아닌 것에서 도를 보이고 그렇죠? 도 아닌 것에서 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밑에서 화를 막 내잖아요. 그때 화를 낼 때에 그건 도 아니에요. 그건 화를 내는 자체는 도도 아니고 화내는 것은 그것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화를 내고 있구나. 왜 화를 냈지? 자기 집 앞에 차를 댔으니까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한다면은 그 화가 바로 뭐예요?
바로 참 이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화를 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뭐를 봅니까? 바로 도 아닌 것에서 도를 보이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상도 단도 아니고 항상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항상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멸론과 모든 것이 영원하다 상견 모든 것이 영원하다 아닙니다. 모든 것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죽어도 모든 것이 원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나가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새로 시작이 뿌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은 단견이 아니고 윤회 또 인연가론이다 이 말이에요. 또 중도도 아니고 중도라는 것도 내가 상을 그게 중도라고 생각을 일으키면 중도예요. 그게 말이 중도지 실제 그 생각 상념 자체는 중도 이것이 중도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중도가 아니다. 썩리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아서 법과 법 아닌 것을 보지 않고 일체의 글자와 음성 사어가 아니고 이거는 말씀 사자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탐심과 탐냄과 썩냄과 어리석음에서 분별을 내지 않고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에서 막 분별을 내면 안 돼. 분별도 안 내고 탐심을 내면 저희가 탐심을 내는 이유가 있구나. 원인이 있지. 썩냄을 내면 썩냄이 있는 거야. 그 자체에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과 썩냄 자체에 시비를 하지 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것에는 인연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연을 따라서 모든 일이 인연 따라 인연 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뭐가 할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법의 조작상과 조작상은 내가 막 짓는 거지요. 그 다음에 유상이 뭐예요? 상이 있음. 그 다음에 무상, 공상, 공한상, 그 다음에 무상, 상이 없음, 다 무원, 바라는 마음이 없음. 이 세 가지가 바로 공하였어. 이것도 다 공해야 돼. 뭐 유상이나 공상이나 무상이나 무원 같은 이런 것들도 이미 공한 가운데는 그것조차도 다 공해야 돼. 공한 가운데는 모든 것이 공해진단 말이야. 그게 공의 도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방등경에서는 이제 공의 도리가 점점 무르익어요. 처음에는 아항경류가 공부로 많이 나오다가 항상 시작에는 아항경류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가면 이런 식으로 무상, 공상, 무상, 무원 이 세 가지에서 공, 3해탈로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풀이 되지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뭐가 나와요? 37조도품명은 나오잖아요. 그래 닦으라고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 놔놓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비유도 아니고 막 나오자.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서 짓는 게 온 계공을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온 계공. 우리가 반야신경 보면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 비춰봅니다. 온 계공이라 나와요. 그게 다예요. 그게 반야신경의 핵심이자 골자예요. 온 계공. 온이 계공하면 모든 것이 공하거든. 그러니까 공하면 내가 도를 깨고 싶다 하는 생각이나 어떤 상이나 모든 것이 다 공하단 말이에요. 왜? 온이면 몸과 마음이 다 공하잖아. 몸과 마음이 공하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공하지 않겠어요? 그럼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다 공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자는 건데?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본문대로 인연 따라서 인연의 수송에서 인연 따라서 뭐 할 따름 내가 어떤 뭐 의욕하자는 게 아니라 항상 중생을 구하고 나는 위 없는 보리를 구하고 중생을 구할 따름이다. 그것이 다야. 그것이 전부가 다야 돼야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조작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작상과 그 다음에 유상, 공상, 무상, 무언의 이 세 가지가 바로 공하여서 진실로 법에 들어가면은 평등과 평등하지 않는 것이 모두 다
평등하게 되고, 공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것이 무상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무하라 말은 뭐냐면요, 일체 우주의 모든 상이 한 법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한 법이 뭐예요? 무상과 무한 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관계에서 배려가는 어떤 그 질서를 가지고 이 우주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럼 우주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도, 몸과 마음도 그렇게 돼가는 거다. 우주 청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관계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변한다. 따로 무슨 어떤 큰 성스러운 존재가 있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관계에서 변하는 것이다. 관계에서 변해서 일어날 때 거기에서 허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허상이라는 것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허상이 뭐예요? 마음으로 조작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허상이지만, 마음의 상이지만, 신기로 같은 것이지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그래서 우리 사람이란 게,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있지만, 이 있는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현재 이것이 무상이고 무하지만, 하지만 현재는 있다 이 말입니다. 뭐로? 인연 따라서 현재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어느 시기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로 인하여 해탈을 얻어나니. 자, 그 다음에 또 번여야 하고 또 넘어가겠죠.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강경 잘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하와냐바라미.